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또 멀리 있는 분들, 네, 뭐, 멀어도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네, 보시면서 눈으로 좀 인사하시고, 또 혹시 누가 좀 못 나오셨는지 또 확인해 보시고, 그런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아시죠? 네, 얼굴 잠깐 오픈하시고, 또 서로 좀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설교가 아니고 오늘 특강입니다. 그래서 좀 특강이라고 하니까 뭐 저도 조금 더 이렇게 자연스럽고 좀 자유롭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이제 주제는 성찬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리 교회는 매월 이렇게 성찬을 드리죠. 근데 보통 이렇게 한국 교회에서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드리지도 못하는 그런 형편이고요. 이번에 이제 부활절이 있으니까 부활절에 아마 대부분의 교회들이 성찬식을 이렇게 하게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한 두세 번 정도 하면 보통 교회들에서 하는 그런 횟수에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안양에 있는 초대형 교회 메가처치에 몇 번 이제 가봤는데요. 그곳에서는 교회가 크기 때문에 한번 성찬을 하기가 되게 번거롭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가처치인데 꽤 자주 성찬을 하더라고요. 네, 성찬식을 우리 교회가 하는 것처럼 뭐 빵을 떼고 포도주를 잔을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고 뭐 수만 명이 이제 앉아 있기 때문에 그 일회용 성찬 키트를 이렇게 돌리더라고요. 혹시 뭔지 아세요? 네, 성찬 키트라고 있는데 그 요플레처럼 생겼는데 요플레보다 좀 작아요. 이제 뚜껑을 떼면 그 윗부분에 얇은 이제 전병, 이제 떡이 있고 그 밑에 이제 포도 주스가 들어있는데 이제 큰 교회들에서는 그렇게 일회용 키트로 이렇게 막 빨리빨리 돌리고 이렇게 먹고 끝내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시절에는 이제 그 일회용 키트를 만드는 회사가 대박을 쳤죠. 위생 문제 때문에 일회용 키트로 다 정찬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초대형 교회는 매번 할 때마다 이렇게 돌리고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일회용 키트로 이제 계속 성찬을 하더라고요. 성찬을 하면 일회용 전병을 이제 뜯어서 먹고 이제 주스를 마시고 그리고 이제 그 쓰레기처럼 남는 부분들은 이제 올려놓고 나머지 그 봉사위원들이 걷어가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성찬식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이제 자주 하는 편이고 뭐 그 교회는 초대형 교회임에도 뭐 자주 하는 편인데 자주 하는 것 자체가 좋은 것일까요? 성찬을 하는 의미가 뭔지 그 의미를 모르고 자주 하는 것은 그냥 우리 교회는 성찬식을 자주 하는 교회다. 라는 거 외에 뭐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는 매월 첫째 주에 성찬을 합니다. 성찬을 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엄청 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성찬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자주 성찬을 하는 편입니다. 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의미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보고 또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에는 이렇게 특강식으로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오늘 아마 구역별로 식사가 준비되어 있을 것 같은데 식사하고 오셔서 소그룹 모임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특강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토론을 하시고 이전에 내가 성찬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임했는지를 좀 나누시고 또 오늘 특강 듣고 난 이후에 좀 어떤 방식으로 성찬에 임해야 되겠다는 사실을 내가 새롭게 좀 결단하게 되었다라는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뭐 점심 식사 시간이 다 예약돼 있기 때문에 제가 오래 하지 않고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주가 빨리 마쳐야 된다고 이렇게 눈짓으로 메시지를 줬습니다. 지금 여기 생선구이집에 지금 이야기 돼 있어가지고 네. 네, 먼저 성찬의 역사를 조금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프린트물 다 받으셨죠? 네, 프린트물 참고하시면서 또 메모하시면서
제가 지금 일부는 좀 남겨놓고 좀 얄밉게 일부는 또 직접 메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메모하시면서 한번 들으면 다 잊어버리시니까 메모하시면서 좀 남겨놓으시고 그리고 소그룹 모임에서 좀 메모하신 걸 바탕으로 좀 적극적으로 토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성찬에 대한 인식은 계속 이렇게 바뀌어 왔습니다. 성찬이 정기적으로 거행됨에 따라 여러 가지 해석이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2세기 초에 이그나티우스, 초대 교부 중에 한 분이죠. 이그나티우스는 성찬을 불멸의 약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성찬에 어떤 신비한 힘이 있다, 이런 것을 지금 강조한 표현이죠. 그리고 2세기 말에는 기독교가 로마 전역에 전파되면서 성찬이 로마인들의 이방 종교 재래 의식에도 영향을 끼쳐서 성찬이 그 모든 이방 종교 식사를 대체하는 그런 역할을 할 정도로 기독교가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유대적인 요소가 가미되어서 성찬을 침례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구약 시대를 끌어온 것처럼 그 성찬을 침례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불렀는데, 물론 이제 제사장이라는 이제 호칭보다는 지금 우리식으로 번역된 건 사제죠, 사제. 근데 영어로는 똑같은 표현입니다. 사제라고 부르기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이후에 천년 동안 이 사제는 지역교회의 낯익은 인물이 되고, 사제가 수행하던 핵심 역할이 미사를 집례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떡과 포도주의 의미를 따지지 않고 일반 성도들에게 성찬은 사제가 행하는 기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행하는 기적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제들이 행하는 성찬 그 집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게 되고, 그리고 용서받게 되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엄청난 기적인 것이죠. 그래서 사제들이 나누어주는 떡과 포도주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사제들의 권한이 또는 권력이 굉장히 막강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찬에 의도되었던 것이 아닌 엉뚱한 결과물이 만들어지게 되었던 거죠. 의미를 따지지 않는다면, 떡과 포도주 또는 빵과 포도주의 의미를 따지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도 성찬이 점점 미신적으로 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요. 종교개혁은 기독교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그런 운동 아닙니까? 각기 다른 방식으로 여러 모양에서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개혁의 중심에 이 주님의 식사, 여러 가지 호칭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식사, 예수님의 그 만찬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것 중에 그 개혁했던 주장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진짜 몸과 피라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가톨릭에서는 떡과 포도주가 바로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된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우상숭배다라고 개혁자들이 주장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성찬에 대한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성찬에 대한 그 개혁이 일어남과 동시에 분열이 시작되었습니다. 가톨릭과 개신교, 즉 구교와 신교가 분열되면서 성찬의 모양이 달라지게 되었는데요. 가톨릭은 미사를 드리게 되고 개신교는 성찬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마지막 식사가 미사와 성찬으로 분리되게 되었고요.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원래 성찬은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의 상징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분열의 상징이 되었고요.
구교와 신교의 분열이 그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성찬식을 어떻게 거행하는가에 따라서 이편 저편으로 나뉘게 되었고요. 또 심지어 서로를 향해서 이단이라고 낙인 짓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찬을 평화롭게 드리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 성찬이 서로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또 심지어 죽이기도 하는, 화형에 처하기도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제 큐티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오고 오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됨이 성찬이 사실은 그 하나됨을 지켜주는 대표적인 의식이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분열의 상징이 되어버린 그런 안타까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찬을 부르는 다양한 명칭들이 있습니다. 이 명칭에 의해서도 분열이 가속화되었는데요. 떡을 떼기, 나눔, 감사의 기도, 주의 식사 또는 주의 만찬, 미사 등등 여러 가지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교단, 교파에 따라서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명칭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성찬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한다는 의미이고요. 성찬에서 다른 개념을 갖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분열이 고착화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 이어서 성찬의 개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으면 하는데요. 성찬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해 왔다. 그 중에서도 출발점은 가톨릭이겠죠. 가톨릭의 성찬에 대한 그 이해를 먼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찬의 떡은 실제 예수님의 몸, 또 떡을 떼는 행위는 그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 이제 동의가 됩니다. 그래서 성찬 때마다 희생 제사가 재현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찬 때마다 희생 제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재현된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미사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사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 셈이 되겠습니까? 성찬 미사를 집례할 때마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끌어내는, 받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제들은요, 사제가 제사장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단 위에 올라가서 성찬을 집례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제단이 아니라 강단으로 바꿔버리죠. 그래서 말씀 선포가 중요하다, 그렇게 그 의미를 이제 바꿔버리는데요. 그 전에 사제들은 제단에 올라가서 마치 제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미사를 집례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반발을 하게 되었고 이제 개혁을 일으키게 되었죠. 그런데 종교개혁자들 사이에도 이 성찬에 대한 이해가 좀 달랐는데요. 그 시대의 대표적인 종교개혁자들이 루터와 쯔빙글리였습니다. 핵심은 성찬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임재. 두 사람 모두 그 가톨릭의 화채설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화채설이 뭡니까? 떡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몸이 된다.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 그것이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죠. 그게 이제 화채설입니다. 그래서 떡은 혹시 집례하다가 땅바닥에 떨어뜨려도 이렇게 덜고 그냥 먹으면 되잖아요. 3초 안에 먹으면 어떻게 먹으면 되는데, 포도주는 이렇게 흘리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톨릭에서는 포도주를 주지 않습니다. 떡만 먹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 떡이 예수님의 몸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루터와 쯔빙글리는 가톨릭의 이런 화채설에 반대하면서 다른 이론을 주장을 했는데, 루터가 주장했던 내용을 요약하면 공제설, 예전에 그 세계사 시간에 좀 배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루터는 공제설, 그리고 쯔빙글리는
상징설, 이렇게 요약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찬에 대한 이해의 차이를 조금 정리를 하면요. 가톨릭은 성찬을 매우 중시했죠. 근데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떡과 포도주였습니다. 빵과 포도주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몸에 들어가는 순간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때문에 떡과 포도주, 이제 포도주는 안 마셨기 때문에 떡이 굉장히 중요했죠. 성찬에 참여해서,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미사에 참여해서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미사는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겠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 미사에 꼭 참여하는 거죠. 삶이 어떻든 미사에는 참여해서 구원을 확보하려는 그런 시도를 했을 것입니다. 루터는 사실은 좀 가톨릭의 이 화채설과 좀 유사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성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근데 성찬에서 떡과 포도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빵과 포도주, 떡과 포도주가 그대로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참으로 함께 주어진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함께 주어진다라고 해서 이제 공제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루터의 개념 속에도 가톨릭의 개념과 좀 유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을 진행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톨릭과의 차이가 뭔가 하면 가톨릭에서는 떡과 포도주 자체를 너무 중요하게 여긴 반면 이제 루터는 그리스도를 더 중요한 요점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된다, 우리가 그것을 함께 먹는다라고 해서 그 강조점을 좀 옮겼다는 점에서 가톨릭과 차이가 있습니다. 쯔빙글리는 어떻게 주장했는가 하면요. 성찬은 단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상징에 불과하다. 상징설을 주장한 거죠. 이제 성찬을 하나의 상징으로 보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성찬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루터와 가톨릭은 성찬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구원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찬 의식 자체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는데 쯔빙글리는 하나의 상징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찬 의식 자체가 좀 약화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칼빈은 루터와 쯔빙글리의 중간 정도의 입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징설도 아니고 공제설도 아니고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그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뭡니까? 영적 임재설. 네, 칼빈이 주장했던 것은 요약해서 표현하면 영적 임재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데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그리스도의 몸이 임재하신다고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쯔빙글리는 상징에 불과하다라고 했는데 칼빈은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런 성찬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영적 임재설에도 또 좀 유사한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찬의 개념을 좀 정리를 이제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성찬은 언약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성찬은 새 언약 중에서도 특별히 새 언약과 깊은 연관관계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새 언약과 관련된 개념으로 성찬을 설명하셨습니다. 구약에 어떤 언약들이 있습니까?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시내산 언약 또는 모세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죠. 네, 그리고 언약의 표지들이 있습니다. 언약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표징이죠. 이를테면 노아 언약의
표지가 뭔가 하면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노아 언약하면 이제 무지개가 연상되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표시로 하나님 주신 표지가 무지개였습니다. 근데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아브라함 언약의 표지는 무엇입니까? 할례입니다. 할례.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할례를 그 표지로 주셨습니다. 시내산 언약은요. 시내산 언약에서는 두 가지인데요. 할례와 유월절입니다.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되죠. 하나님이 언약의 표지들, 언약을 주시면서 동시에 표지들을 지키도록 주신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약의 표지의 역할, 그것은 믿음을 자라게 하는 수단이었습니다. 또는 믿음을 강화시키는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각 세대에 주셨던 언약은 하나님과의 믿음 없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들인데 그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그 믿음을 자라게 해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언약의 표지들이었죠. 언약의 표지들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물리적인 실체였습니다. 오감으로 느낄 수 있어야 그것을 인간들은 늘 상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표지들을 주셨고 그 표지를 통해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믿음을 계속 자라가게 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언약의 표지는요. 지속적으로 기억할 수 있게 해주는 효과를 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게 지혜로우시다. 뭐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죠. 그러니까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언약의 표지를 주셔서 그 언약을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두신 것입니다. 할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언약의 표지들은요. 언약의 내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그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믿음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을 테니까요.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 자신의 신체에 새겨서 영구적으로 기억하게 만드는 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후손에 대한 약속이 담겨있기 때문에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생식기에 그 표지를 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후손들을 많이 두실 것이고 특별히 어떤 중요한 후손이 오셔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을 생식기에 표지를 둠으로써 계속 상기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할례를 두신 이유는요. 현실이 불신에 빠지도록 여러 모양의 시험이 올 때 이런 표지를 둠으로써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한 것이죠. 내 몸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들을 계속 상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요. 이 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시죠. 그 정도로 표지가 믿음을 돕는 역할을 강력하게 했기 때문에 이 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자체를 언약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정도로 간주하십니다. 그 자체가 사실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요소가 표지이기 때문에 마치 그 언약을 어긴 것처럼 이 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강하게 심판으로 다스리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언약의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두 번째는 유월절인데요. 유월절은 뭐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속박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에 두 가지를 시행해야 했는데요. 하나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이었죠. 피를 바르는 의식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어린 양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어린 양을 먹는 규례가 좀 평범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규정이 있었는데요. 그날 밤에
불에 구워서 이 샤브샤브 형식으로 먹으면 안 됩니다. 불에 구워서 먹어야 했고요. 그리고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됐습니다. 남는 고기는 반드시 불살라야 했죠. 그런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식사를 해야 됐는데요. 이런 식사의 성격은 무엇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겠습니까? 애굽에서의 그 구출이 얼마나 긴박하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6월절의 식사는 공동 식사였죠. 어린 양을 남겨두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주변의 사람들에게 막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궁핍한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도 어린 양을 먹을 때에는 풍족하게 먹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6월절 식사는 공동의 식사였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궁핍한 자들에게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또한 그 6월절을 지키는 일을 통해서 상기시켜주고 또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었죠. 이렇게 하나님은 언약들을 세우시고 언약의 표지들을 지키게 하심으로 그 언약을 오랫도록 기억하게 하시는,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강화시키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을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표지를 두셨는데요. 두 가지가 있죠. 이제 가톨릭에서는 칠성례라 그래가지고 7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제 성경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남겨두신 표지는 2가지입니다. 세례와 성찬이죠.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새 언약, 이제 새 언약을 좀 다른 각도에서 말하면 복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복음에 대한 그 믿음 또는 이해를 강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의 의미를 잘 알고 받고 성찬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받게 되면 새 언약에 대한 믿음 또는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성찬은 자주 할수록 좋은 건데 이 의미를 모르면 그냥 하는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례와 성찬이 중요한 새 언약의 표지인데 옛 언약의 표지와 좀 상응하도록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세례는 할례에 상응하는 것이고요. 성찬은 6월절에 상응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세례와 할례는 1회적이죠. 이걸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찬과 6월절은 반복적이죠. 반복해서 받음으로 또 참여함으로 믿음이 강화되는 그런 수단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성찬의 중요성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찬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성찬이 중요한 이유는 신자가 자꾸 복음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잊어버리기 쉬운 게 우리라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찬이라는 표지를 새언약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복음을 내가 잘 안 잊어버린다 생각해도 복음을 자꾸 잊어버려요. 예를 들면 거기 이제 좀 예를 들었는데요. 내가 이번 주에 경건 생활을 잘했으니 하나님 앞에 난 담대해. 내가 실패했으니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어. 내가 봉사를 많이 했으니 마음이 편해. 내가 요즘 영적으로 약하니 하나님이 멀게 느껴져. 이런 것들은 복음과 무관한 생각이에요. 여전히 내 행위, 내 자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하다. 물론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측면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찬은 그런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하기를 너는 여전히 내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산다 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산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은혜로 사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 크라이스트 이벤트,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은 은혜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행위, 내가 뭔가 잘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산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게 바로 성찬이죠. 그래서 성찬은 단순한 예배 순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복음 중심으로 정렬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복음 중심으로 다시 정렬시켜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제일 중요한 성찬이 보여주는 것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이제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새 언약의 표지로서의 성찬. 네, 어떤 점에서 이 성찬은 새 언약의 표시인가? 먼저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표지로, 그림으로,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떡을 떼는 것과 분잔, 우리 잔을 나누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셔서 우리를 살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계속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회용 키트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도님들 앞에서 빵을 찢는 그 신용을 하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주님의 몸이 찢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뭐 포도주는 피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죽음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떡을 또는 빵을 떼는 행위 자체가 몸에 찢겨지심, 죽으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연출을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또는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풍성한 잔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이 성찬이 보여주는 표지의 역할입니다. 거기 이제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에 이렇게 표현됐고요. 고린도전서에서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해서 둘 다 미래를 바라보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라고 해서 미래에 있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에 있을 잔치, 뭐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을 혼인잔치라고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잔치에서 이 포도주를 다시 마시게 될 날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풍성한 잔치, 혼인잔치를 바라보게 하는 표지가 이 성찬식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잘 보여주는 구약의 이야기가 뭔가 하면요. 가나안 정탐꾼이 가져온 포도송이입니다. 포도송이 하나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포도송이를 그 기둥에 꿰어서 어깨에 메고 올 정도였죠. 물론 가나안 땅에서 가지고 온 그 포도송이 하나가 전부였지만요. 그 과일은 중요한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널렸다는 거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먹게 될 거다라는 것을 그 포도 한 송이가 보여준 것이었고 그 희망의 상징이 된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미래에 우리가 이런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 우리는 새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미리 보여준 것이 예수님의 그 부활한 몸이었거든요. 그 역할을 구약에서는 포도송이가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이르게 될 약속의 땅에서 먹게 될 또는 참여하게 될 그 잔치의 음식을 우리는 아주 약소하게 포도주와 빵을 먹는 그 의식을 통해서 이제 미리 맛보는 거죠. 여기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해서 참여하게 될 그 풍성한 잔치에 있을 먹을거리들을
성찬에서 포도주와 떡을, 빵을 먹는 그 의식을 통해서 바라보는 그런 효과가 이 성찬식에 담겨 있습니다. 그건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현재인데요. 지금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성찬은 복음은 과거의 인문 교리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살리는 현재의 양식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살리는 현재의 양식이다. 왜 그렇습니까? 빵을 찢는 것은 과거에 일어났던 그리스도의 사건을 묘사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것을 떼서 먹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떼서 먹는 그 의식을 통해서 지금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다. 그분을 먹고 내가 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표지로 배우는 것이죠. 동영상으로 복음을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요, 우리가 처음 회심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매번 필요한 것이죠. 앞으로도 복음은 우리 계속 필요하고 그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이 성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스도로 사랑합니다. 라는 것을 성찬의 떡을 떼서 내 입에 넣고 그래서 촉각, 미각을 느끼는 방식으로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고 있음을, 복음이 여전히 필요함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톰 라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요, 성찬을 어떻게 시간적으로 묘사했는가 하면 성찬은 과거, 예수님이 제자들과 성만찬을 맨 처음에 했을 때 그때 그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있을 그 미래가 한 시점에 결합되는 그 의식이 성찬식이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만나는 그 지점이 성찬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분은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한 그런 분이셨죠. 우리가 성찬을 현재 진행하지만 과거에 있었던 최초의 만찬과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의 그 시점과 현재가 이 성찬 그 시점에 만난다라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성찬에 참여한다면 성찬의 의미가 좀 더 우리에게 풍성한 의미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세례와 성찬을 조금 비교해 보면요, 둘 다 새 언약의 표지들이죠. 근데 세례는 뭡니까? 세례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사건이 세례이죠. 그래서 세례는 나는 더 이상 옛 질서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옛 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 즉 새로운 질서, 그리스도에 속한 새 질서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의미가 이 세례에 담겨 있죠. 그것을 몸으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또는 이제 이진섭 교수님의 표현에 따르면 믿음의 법을 몸으로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 의식이죠. 그런데 성찬은 이 사실을 계속해서 상기시켜주는 그림입니다. 또는 동영상, 요즘에 이제 동영상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림보다는 이게 동영상이 더 가깝죠. 이렇게 막 먹고 찢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왜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행위의 법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상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그분의 은혜로, 그분이 행하신 일로 우리는 산다. 그리스도로 우리는 생명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계속 상기함으로 성찬은 우리를 복음의 자리로 다시 돌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찬에서 우리는 분잔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나만이 아니죠. 우리는 함께 성찬에 참여하거든요. 그래서 빵을 나누어 먹고요. 또 잔을 나누는 거죠. 물론 이제 잔을 나누는 것은 이건 좀 더 위생과 관련된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잔을 다 나누어서 이렇게 마시는데요. 그러니까 어제 IPC 노회를 할 때마다 성찬식을 드리는데 거기서는 이제 빵을 이렇게 뜯어서
하나의 잔에 담겨있는 포도주에 담궈서 이렇게 먹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라는 것을 좀 더 이렇게 상기시켜 주는 거죠. 이제 그게 조금 이제 비유행적일 수 있어서 우리는 좀 이렇게 나누지만 그래도 하나의 포도주를 우리가 함께 먹는다라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좀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표지인 것이죠.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 네 가지 표지가 담겨있는 의식을 우리가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찬 참여의 의미, 네, 단순한 기념으로 보기는 너무 아깝다. 물론 예수님이 분명히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념하는 것, 기억하는 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축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가톨릭이 또 루터가 또 갈빈이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려고 한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찬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요, 복음을 보고, 그러니까 빵이 찢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만지고, 우리가 빵을 각자가 다 찢어서 가시잖아요. 찢어서 가실 때 만지는 촉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입으로 넣어서 이렇게 씹으시죠. 그러니까 먹고 또 잔을 마시는 복음 자체를 우리가 보고 만지고 먹고 마시는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복음에 참여하는 그런 효과가 이 성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복음을 보이시고 맛보게 하시고 또 다시 확증하시는 그런 자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성찬을 하게 될 텐데 오늘 했던 내용들을 좀 잘 기억해 두시고 또 오후에 또 소그룹 모임에서 그전에 내가 어떻게 이해해 왔는지 또 성찬에 참여할 때 내가 무슨 생각으로 참여했는지를 한번 나눠보시고 또 이후에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참여해야 되겠다는 것을 좀 한번 나누시면서 좀 스스로 익히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가는 말 좀 정리하면 성찬은 단지 예수님의 죽음을 떠올리는 예식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로 산다는 사실을 몸으로 고백하고 확인하는 은혜의 식탁이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로 산다, 은혜로 산다는 사실을 몸으로 고백하고 확인하는 은혜의 식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성찬에 참여할 때 자기를 살피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살피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옛 언약 시대의 그 표지들, 언약의 표지들을 지키지 않으면, 할례받지 않거나 유월절에 참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와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런데 새 언약의 표지에 잘못된 태도로 참여하는 것은 이제 옳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를 잘 살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주와 심판을 선언하지 않고요. 자신을 살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성찬에 참여할 때 앞에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 표지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내가 참여하고 있는지를 내가 살피는 거죠. 공동체를 살피고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로 산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건지를 살피는 것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의 태도여야 된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밥이 익어가는 냄새가 막 나고 있어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찬은 새 언약의 의미를 상기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표지라는 사실을 상기했고, 우리가 복음을 먹고 마시고 맛보고 또 느끼는 그런 자리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이런 의미들을 잘 느끼고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는,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